귀한 가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3대 독자인데요. 그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엄마는 매일매일 눈물로 그 아들을 그리워했어요. 엄마는 아들의 방에 펴놓은 이부자리를 그대로 놔두고 밤마다 그 이불을 만지면서 아들을 생각을 합니다. 엄마는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보고 싶은 아들아, 내가 얼마나 그리운지 아직도 내 침대에서 너의 체온이 느껴지는구나. 며칠 후 아들에게서 답장이 왔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전기장판 끄고 오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 왔고 그리고 표현해 왔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원로 권사님의 고백이 목사님, 요즘은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거의 80년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체험되고 깨닫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Life is relationship. 참 맞는 말씀입니다. 모든 우리 인간들의 행복은 사실상 관계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세월이 가면서 더욱 절실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삶이란 관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좋든지 싫든지 태어나면서부터 거미줄과 같은 관계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자라면서는 형, 동생, 누나, 언니 등 가족의 관계 속에서 내가 들어가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절실하게 친구와의 관계를 찾게 되고요. 성인이 되면 결혼한 배우자와의 중요한 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우리는 유지하게 됩니다. 직장, 학교, 사업터, 교회, 하물며 자주 들리는 식당에서도 우리들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삶이란 끊임없이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삶이란 것은 관계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커가지고 이번 9월이면 대학을 갑니다. 근데 얘가 3살 때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목사님 모임에 갔는데 제 친구 목사에게 하는 말이 내 이름은 원영인데 너는 누구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른에게 반말하면 안 된다고 야단을 치면서 생각해 보기를 이 꼬마도 관계를 맺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마틴 부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I and Thou, 너와 나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관계를 떠나서 인간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먼 관계든지 가까운 관계든지 자주 만나는 사이든지 아니면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사이든지 우리들은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원영이가 아빠 서재에서 마틴 부부의 책을 읽어서 그렇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함께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행복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안정된 사람, 내가 맺고 있는 관계가 건강한 사람은 삶이 건강하고 안정되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기쁨, 만족, 평안을 얻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든지 그 관계 때문에 그 사이에서 시기하고 부딪힘에서 오는 고통과 상처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불행할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삶의 행복과 불행은 바로 이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기도가 부족한 것이 한국 교회의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처럼 열심히 모이고 헌금도 열심히 하는 교회 아마 없을 겁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느 인종들보다도 한국인 교인들에게는 신앙의 열정이 있고 신앙의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솔직히 인정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우리 민족의 핏줄기 속에
문화의 구조 속에서 우리는 관계에서 오는 축복과 풍성함을 위해서 훈련받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부분은 관계에서 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신앙은, 그리고 믿음이란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름답고 풍성한 관계를 맺는 세 가지 원칙을 알려주십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은 인생을 사는 최고의 방법은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변론할 때 거침없이 대답을 잘하시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우리 2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생활이요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삶의 방향을 정할 때나 어떠한 가치를 정할 때 율법에 따라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곧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 때 사람들은 방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계명과 율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의 613개의 율법 조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365가지는 부정적인 것이었고요, 248가지는 긍정적인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모든 율법이 다 중요한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려고 시도를 했고요, 또 많은 율법들을 하나의 계명으로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아마 평소에 모든 율법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이 서기관이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이렇게 많은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늘 유대인들이 외우고 있었던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기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는 신명기의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쉐마로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쉐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들으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쉐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믿음의 핵심, 즉 그들의 신조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원래 계명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두 개의 돌판에 기록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에게 대한 계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는 사람들에게 대한 계명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돌판에 새겨진 네 가지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들을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으로 요약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들이 사랑해야 될 유일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본문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밝히고 있어요. 유일하다는 것은 한 분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밖에 다른 신이, 이 밖에 이 땅에는 많은 신들이 있고 스스로 주라고 하는 존재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순서를 말하는 것이기보다는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8절에서는 이 부분을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지 않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다하여라고 하는 그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all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mind, and with all your strength. 다시 말하면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전체냐 전무냐 둘 중에 하나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의 상태는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란 마음을 주는 거예요. 원래 마음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 한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돈에 마음을 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마음을 다른 것에 뺏기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라는 말씀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억지로 하지 말고 뜻을 정하고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말씀이고요.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말은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두 번째 계명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3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특별히 여기에서 나오는 둘째는 이것이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에서 보면 둘째는 그와 같으니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와 같다고 하는 말은 이 둘째 계명 역시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둘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다 소중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두 번째 돌판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다, 도둑질하지 말다, 간음하지 말라 등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할 내용이 거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계속 읽어보면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주님은 이웃 사랑의 기준을 어떻게 제시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자신과 같이라고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듯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자신과 같이 하라는 말은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 말은 사랑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본능적으로 돌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최선의 사랑의 표현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사랑의 선물이 뭘까요? 명품 가방입니까? 반지입니까? 목걸이입니까? 아니면 꽃입니까? 가장 간절히 바라는 선물은 상대에게 초점을 맞춘 관심입니다. 즉 시간입니다. 그런데 대개 남자들이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남자 성도님이 제게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털어놓으셨어요. 목사님,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족의 필요를 모두 채워줬어요. 난 가정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아주 훌륭한 가장입니다. 나보다 훌륭한 아버지 있으면 낳아보라고 그러세요. 아내와 아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남편이고 아버지입니다. 사실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불만이 무엇인지 난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털어놓은 남자 성도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저 좀 봐주세요. 아내가 하는 말이 신문 그만 보고 여보 날 좀 봐주세요. 관심이라는 거예요. 존 잉글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사랑의 경험이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읽고는 가슴이 뛰었어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경험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하는 것은 학식이 많아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이 좋아진다고 사람다워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좀 잘 살게 되었다고 사람의 인격이 달라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진정한 사람답게 하는 것은 정말 사랑의 경험입니다. 아주 뜨겁고 확실한 사랑,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은 변합니다. 사랑의 경험이 그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저절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해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한 사람이 어느 날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또 어떤 사람은 어느 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다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자신의 죄를 깨끗게 씻어주신 그 죄사함을 체험하게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영성훈련 LTD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불만을 털어놓았던 그 남자가 접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에 성탄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과 하룻밤을 어느 곳에 가서 함께 지내면서 제가 그 전에 제가 애들한테 게리 체프만이 쓴 사랑의 5가지 언어, Five Languages of Love라고 하는 그 책을 읽고는 거기에 나오는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우리 함께 같이 한번 해보자 이번에,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첫째가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 인정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감사의 표현을, 그런 것을 온유하고 부드러운 말투로 하는 것. 두 번째는 선물이에요. 선물 자체는 사실은 상징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물을 구입을 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뭘 살까 하면서 그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봉사입니다. 그 사람을 도와줌으로
기쁘게 하고 그를 위해서 무언가 함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원영이가 밤 12시에 아빠 맥도날드 먹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몰고 그 밤 12시에 나가가지고 한참 맥도날드 찾아가지고 햄버거 사왔다는 거 아니에요. 봉사한 거예요. 네 번째로는 육체적인 접촉입니다.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든가, 팔짱을 낀다든가, 안마를 해준다든가, 부드럽게 안아준다든가, 여러 종류의 육체적인 접촉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100마디의 말보다 이런 육체적인 접촉이 더 많은 사랑을 전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함께 하는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시간을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말을 들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진정한 대화도 함께 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번 여름 방학에 여러분 가족들과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과 이 사랑의 5가지 언어를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가정은 지난 겨울 이후에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것을 추천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사랑할 최선의 시간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을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기회 있는 대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기회가 바로 내일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 베풀라는 겁니다. 또 성경에 말하기를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다 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을 나눌 때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연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사랑을 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오늘 사랑을 여러분 표현해야 합니까? 오늘 예배 후에 집에 가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서 격려하는 말, 사랑의 말을 전하고 혹은 이메일을 써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양로원이나 병원에 있는 누군가를 방문해야 합니까? 아니면 돌아오는 연휴에 누군가를 초대해서 시간을 나누면서 사랑을 표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성격이 너무 고약해서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래서 큰 사랑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 누구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두셨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사랑이 나누기를, 그런 사람들, 여러분이 그 사랑을 오늘 나누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지금 당장 하지 않고 미뤄야 될 일도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연기하는 것이 적합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좀 기다려 봅시다. 일단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미뤄서는 안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삶의 정수일 때 사랑을 표현하는 일은 인생의 최우선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배우기를 원하는 단 한 가지 항목이기에 다른 어떤 일보다 최우선의 가치를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 오늘 표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는 다 죽어요. 얼마 전에 세월을 타고 여행을 떠났던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숨을 쉬는구나, 나는 이제 다시 가족을 볼 수 없구나, 가족들도 날 이 땅에서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세월을 탄 사람 없을 거예요. 언제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을 하려면 지금 해야 한다는 거예요.
환경도 바뀌고 아이들은 성장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한 많은 부모가 후회하는 말 합니다. 아이들이 집을 떠나기 전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이 많은 한 가정을 소개할까 합니다. 권사님 한 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감정을 숨길 수 없으셨어요. 왜 그렇게 좋으십니까? 그랬더니 아들 여자친구로부터 이 엄마가 편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편지를 읽어보면서 이 가족들 간의 사랑이 풍성하고 또한 그 사랑이 표현되고 그래서 가족들 간의 관계가 아름답고 건강한 관계를 이루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 한 부분을 제가 졸라서 달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좀 소개할까 합니다. 이 아들 이름은 제가 뺐어요. 네. 그동안 그 아들 여자친구가 아들 엄마한테 쓴 편지입니다. 그동안 아드님을 만나면서 훌륭하신 부모님 슬하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어머니만큼 아름다우시고 큐트하시고 언제나 즐거우시고 심지어 요리까지 잘하시는 분은 없다면서 늘 제게 자랑을 하곤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비록 한 번도 만나뵌 적이 없지만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왠지 모를 친근함이 새록새록 자랍니다. 어머님 대단하세요. 아드님을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대는 참 할 수 없는 그런 편지를 깜찍하게 요즘 세대는 참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편지를 저도 읽으면서 참 이 여자아이도 대단하지만 그렇게 아들을 잘 키운 그것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 하는 그 사랑의 가정, 사랑이 풍성한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동영상 하나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오늘 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동영상인데요.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나는 모든 이들을 실망시켰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으리라. 그가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으리라. 나는 다루기 어렵고 재능도 없으며 무지하며 아무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으리라.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떠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당신은 모릅니다. 아니,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받으리라. 나는 거지로 살았고 사랑을 베풀지 못하였으며 아무것도 줄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으리라. 그러나 나는 너무나 무자비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나는 너의 실패를 알고 있다. 너는 아무도 다가갈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들으라. 모든 너의 잘못들, 내가 했던 모든 잘못된 행동, 그 모두를 알고 있다. 그 모두를 나에게 준다면 내가 받으리라. 그리고 너 안에 놀랍고 경이로운 일들을 창조하리라. 나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어라. 너의 고통, 너의 죄, 너의 실패, 너의 모든 것을
사랑은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여러분을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갈망, 나의 선택이다. 기도하겠습니다.